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여러 상징과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 요한계시록이 담고 있는 그 내용과 주제는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와 또 격려와 힘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90년을 전후해서 살고 있었던 그 성도들의 삶이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해와 핍박으로 인한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여전히 성도된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묵상해야 될 말씀이며 이 말씀이 주는 그 힘과 능력을 덧입을 때에 우리가 온전히 능력 있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하나하나 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이제 요한이 편지를 계속 기록해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가는데 오늘 본문은 요한이 자기 일에 대한 자기 소개와 더불어서 하나님 보여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 요한은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죠. 첫 번째 표현이 나 요한은 너희 형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호칭을 피하고 있습니다. 요한 서신에서는 장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장로나 사도라는 호칭을 쓰지 않고 그저 평범한 형제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다.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요한의 겸손을 발견할 수 있죠. 요한은 지극히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그대로 삶에 실천하면서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요한이었음을 이 짧은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소개를 보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죠. 여기 예수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 단어, 이 예수의라는 이 말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예수 안에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이 표현을 풀이하면 예수 안에 있는 삶은 환난이 있고 또 환난에 대한 참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한 동참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조금 더 짧게 표현하면 환난과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다는 것은 환난과 인내가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일이다. 이렇게 요한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개를 통해서 우리 성도된 삶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죠. 첫 번째, 성도의 삶에도 환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아무 환난이 없고 그저 형통한 길만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도의 삶에도 환난이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반모섬이죠. 왜 요한이 반모섬에 가 있습니까?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것은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이요 성도의 사명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의 사명이요 삶이 죄목이 되는 시대가 요한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언하면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고 순교당하는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될 당시의 성도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을까요? 로마의 핍박이죠. 아마 로마의 핍박을 당하면서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그저 믿음으로 살고 싶을 뿐인데 현실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그런 생각들을 성도들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말합니다. 성도의 삶에는 고난이 있다. 그리고 성도의 삶에 고난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의 자기소개를 통하여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도의 삶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참음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음, 인내죠. 오래 참음. 인내는 참는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결코 성도의 삶에 이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멈추어서는 안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예배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아야 할 것, 환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멈추지 않아야 할 성도의 삶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라고, 예배로 표현되는 우리의 믿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해 보면 주의 날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에. 주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요한 서신을 기록될 당시에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주의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마지막 날 심판 때라고 표현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 10절의 표현은 주의 날이라는 표현은 주의를 가리키죠. 그래서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고 핍박당하고 있는 시간 속에서도 주의 날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예배를 멈추지 않는 핍박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참으면서 성도가 드려야 할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요한이었던 것이죠. 오늘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겨야 할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예배를 멈추지 말자.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어떤 환경에 있든지 예배를 멈추지 않아야 된다. 우리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내를 가진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붙들어 주시고 힘을 다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고백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 성령에 감동되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의 그 상황에,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감동하신다는 거죠. 성령의 임재 없이는 성도는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성도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게 되죠.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는 성도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요한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요한이 이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중에 만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큰 음성을 들었다.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2절 말씀에 보면 그 음성을 듣고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습니다. 그때 13절 말씀을 보면 누구를 보았습니까? 7 금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 같은 이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 같은 이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은 다니엘 말씀에 근거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요한이 본 것이죠. 그런데 17절로 넘어가서 보면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요한이 견디지 못해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음성으로 요한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에 압도되어서 요한이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본문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한 인자 같은 이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이었냐?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이 환상 중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본문은 굉장히 다양한 표현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보았는데 화면에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인자 같은 이로 표현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에 보시면 13절에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모습으로 예수님을 표현하죠. 그런데 이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8장 4절 말씀의 성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제사장의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다. 그리고 두 번째 표현 14절 말씀에 보면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이 말씀 또한 다니엘 7장 9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모습과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의 눈을 불꽃 같고, 다니엘 10장 6절 말씀의 성취죠. 사람의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는 신적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네 번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다니엘 10장 6절 말씀에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순결한 그리스도의 영광과 힘, 능력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 말씀은 에스겔 43장 2절 말씀의 성취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음성과 동일하다. 계속해서 표현하기를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입에서 저의 날쌘 검이 나온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 검이라는 것은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4절, 49장 2절 말씀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주적 권세를 가진 심판자라는 그런 뜻이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16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역시 다니엘 10장 6절 말씀의 성취로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사야 44장 6절, 48장 12절 말씀의 성취로서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다는 18절 말씀은 신명기 32장 40절의 성취로서 영원히 계신 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18절 표현은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의 성취로서 예수님은 사망과 생명까지 지배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표현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 말씀의 성취로서 예수님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이며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으로 모든 우주의 권세를 통치하신 분으로서 그 모습으로 환상 중에 요한을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한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입니다. 약속의 성취로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엄 있는 모습을 고스란히 가지신 하나님이시죠. 이런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걸쳐서 7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에
이 예수님을 향한 표현들이 하나하나 7교회를 향하여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장 1절 말씀해 보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또 2장 8절 말씀해 보면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렇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에 오늘 1장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 박해받고 고난받고 있던 성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물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이 거룩한 영광을 보여주면서, 환난 중에 있는 교회이지만 그러나 교회가 환난 중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가 붙들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다양하게 풍성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것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요 주권자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오른손에 보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오른손에 보니까 그 오른손에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른손에 무엇이 있다고 기록합니까? 16절 말씀해 보십시오. 1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무엇이 있나요? 7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여기 오른손에 7별이 있고 7 금촛대가 있다. 인자 같으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7별과 7 금촛대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7별이 있고 7 금촛대가 있습니다. 7별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20절 말씀에 보면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자라는 것은 헬라어 앙겔로스라는 단어인데 천사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7별은 7교회의 사자다. 7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별은 사자, 천사다.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면 7별의 비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별은 천사죠. 그 천사가 가지고 있는 비밀. 여러분, 천사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천사는 누구입니까? 천사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는 그저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가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죠. 그러면 그 비밀은 누가 주는 비밀인가요? 하나님이 주는 비밀이죠.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핍박받는 교회이지만 그 교회를 향한 계획,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한 그 뜻을 펼쳐가신다라는 말씀을 오른손에 7별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원하여 교회를 붙들고 계시며 교회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이 교회를 흔들고 있고
세상의 교회를 핍박하여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분명히 서게 될 것이다. 눈에 보이는 현상적으로 교회를 흔드는 것은 세상인 것 같지만 교회를 향한 계획과 뜻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세상에 의해서 패배하거나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7별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왜 7별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했을까요? 그림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시대에 사용했던 동전인데 큰 얼굴 흉상에 있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될 당시의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기의 통치를 신성화하기 위해서 동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에는 앞면에는 자기 얼굴을 집어넣고 뒤쪽에 보시면 여러분 보이시나요? 아기가 지금 지구 위에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저 아기가 누구냐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죽은 아들입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아기 때 죽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을 신성화하기 위해서 화폐를 만들면서 그 아기가 지구에 앉아있는 모습, 그리고 아기의 양손에 보시면은 작은 별 보이시나요? 별이 몇 개입니까? 7개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별은 신적 존재였습니다. 신적 존재로서 어떤 세상을 주관하는 그런 신적 존재로서의 상징이 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아기를 지구 위에 앉아놓고 세상 위에 앉아놓고 그 별을 다 손에 쥐고 주관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의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하면서 저 동전을 만들어서 자신을 신격화했던 것이죠. 세상을 신은 나 도미티아누스다. 그리고 내 아들이 신이 되어서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 그렇게 자신을 신격화했던 사람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습니다. 사람들은 저 동전을 사용하면서 세상의 주인은 황제구나, 황제의 아들이 신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구나,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런 세상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통치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AD 90년 전후 요한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저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죠. 7별을 오른손에 쥐고 있는 사람은 저 거짓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아니라 누구라고 선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황제가 아니라, 저는 세상의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세상을 주관하는 우리의 왕이시라고 선포하는 것이 오늘 오른손에 7별을 가졌다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저 세상에서도, 저는 박해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또 오른손에 읽던 것이 무엇입니까? 7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른손에 7 금촛대가 있더라. 오른손에 7 금촛대가 있더라. 이 7 금촛대는 20절 말씀처럼 7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11절 말씀에 나오는 그 7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 존재로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이 7교회라는 말 속에 담긴 뜻이죠. 그래서 7교회지만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른손에 무엇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교회가 있다는 거죠. 오른손은 권능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 권능과 능력의 손에 교회가 있다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이 붙드시는 곳이라, 교회는 능력 있는, 권능 있는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붙들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예수님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 금촛대를 보았는데, 7 금촛대는 교회죠. 그 교회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더라. 교회 가운데 7 금촛대라고 표현되는 교회 사이에
교회 가운데 메시아가 있더라. 예수님이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에 있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 가운데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치하고 보호하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의 마음으로 설교문을 한번 짧게 작성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이 환상을 보고 나서 그 성도들 향하여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했을까 상상하면서 요한의 입장에서 요한의 마음으로 설교문을 짧게 작성해 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아마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도미티아누스가 교회를 박해하고 있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모든 세상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에 교회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곧 도래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인내하십시오. 그날에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요한이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을까?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붙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대구중앙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들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외형적인 교회 대구중앙교회지만 본질적인 의미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붙들고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과 위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분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성도들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성도입니다. 넘어지지만 다시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요한이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많은 표현으로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이런 분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박해 중에 있는 성도들이여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했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과 말씀을 선포함이 방해받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이지 않습니까? 물론 부분적인 자유함은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거부하는 시대, 그 말씀을 부정하며 복음 선포를 막고 있는 시대가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성도된 우리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은 주님께 붙들린 인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절대 믿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인생 되셔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함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복되다 고백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